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쩔 때는 제 자신이 좀 짠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지금 복음이 몇 줄입니까? 7줄? 내용이 뭐 있습니까? 헤로데가 이걸 가지고 또 강론을 하라고 그러니까 참 이거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 또 이야기는 또 일독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일독서는 여러분도 옛날부터 성경, 구약 성경 하면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옛날엔 전도서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책 거기 원래 취지에 맞게 코헬렛이라는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코헬렛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도 허무로다 허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 헛되고 세상만사 헛되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영원할 것처럼 나에게 속삭이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할 것 같던 내 젊음도 내 청춘도 영원할 것 같던 내 생명도 돌이켜보면 이제 한 줄기 호흡처럼 사라져버리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어 자체로도 헛되다라는 뜻 자체가 숨이에요. 숨.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내 참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내 청춘도 호흡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돌아보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코헬렛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결국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모든 것은 사라져가지만 결국 사라지지 않는 굳건한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다. 오롯이 그분에게 닷을 내리고 변하지 않는 그분만을 끝까지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코헬렛의 그냥 결국 궁극적인 내용이죠.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입당선가 뭐 불렀는지 기억납니까? 27번? 기껏 불렀잖아요. 이 세상 덧없이 그러잖아요. 성가책 펴보세요. 성가책 펴봐. 27번 펴봐. 아까 1절 다 불렀잖아. 1절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끝 가사가 뭐예요? 변치 않을 뿐 홀로 주님뿐이다. 그게 결국은 위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사라진다고 그러죠. 근데 맨 밑에 마지막 가사에서 홀로 변치 않으시는 분, 그분 하느님뿐이시다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데 코헬렛이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불렀던 입당성가 성가 1절이 코헬렛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은 어쩔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이라다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국 성가이기 때문에 로마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성가를 부르는 것은 2번 기도하는 것과 같다. 성가라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때가 있다. 코헬렛이 복잡하고 뭐 말도 어려운 것 같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불렀던 입당성과 1절에 고스란히 코엘렛을 다 요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시편 있죠? 시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성가예요. 가사집이죠. 가사집. 근데 어떻게 부르는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무슨 악기를 쳐라 라고 돼 있고 뭐 어린 암사슴 곡조로 불러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가책이 가사만 남았어. 음표는 없이. 그게 전해진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성가책의 가사가 모인 게 시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성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코엘렛 오늘 부분은 그렇다라고 하고 오늘 복음은 7줄밖에 없습니다. 헤로데 영주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헤로데 이 영주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헤로데 영주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헤로데 안티파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로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헤로데 대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고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헤로데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시죠. 2살 이하 어린아이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만행을 저질렀던 게 이 헤로데 대왕이에요. 그리고 복음에서 사라져요. 죽어요. 배가 터져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죽으면서 이 땅을 아들들한테 물려줘요. 물려주는데 땅을 4개로 쪼개가지고 물려줘요. 그래서 아르켈라우스가 맨 위의 형이고 그 중간이 안티파스,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부르고 그 3번째 땅을 받은 사람이 헤로데 필리푸스라고 불러요. 4번째는 이제 다른 처가 쪽에서 가져갔으니까 자기 친아들한테는 그렇게 3개의 땅을 나눠주죠. 근데 성경에서 아르켈라우스는 등장해요. 복음에도. 그런데 그건 나중에 금방 사라져버려요. 왕권을 뺏겨버리고 필리포스도 뺏겨버리죠. 근데 이 필리포스의 아내를 헤로데가 데려가지고 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세례자 요한에게 듣잖아요.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헤로데가 헷갈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인 것은 아버지 헤로데,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아들 헤로데라고 보면 돼요. 사도행전은 그 손자지만 하여튼 복음에 나오는 것은 다 이 헤로데라고 칭해지는 것은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아들 헤로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헤로데가 동생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다 가뒀었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잔치가 벌어지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니까 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다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죽게 되죠. 이 헤로데는 계속해서 그 뒤로도 살아남았다가 언제 또 등장하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먼저 1차적으로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내버리죠. 내가 지금 예비 신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헤로데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궁금해 했었으니까 맞았다가 그냥 조롱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괴롭힌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거기에서 나오는 헤로데가 이 아들 헤로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오늘 복음은 이제 그 사이 이야기죠.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아들 헤로데의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헤로데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헤로데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죠.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자 이 아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이 들리자마자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자극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그때 정말 무고한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뉘우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회개했으면 예수님을 찾아갔겠지. 정말로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찾아가겠지. 근데 이 헤로데는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듣고도 만나보려고만 하지 자기 발로는 찾아가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죠?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고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나는 고칠 마음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지도 않죠. 그러자 나중에 이제 쭉 흘러서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자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죽음에 동참하게 되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뉘우치는 사람은 이걸 고치려고 하겠지. 그러면 더 큰 잘못을 피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헤로데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진정으로도 뉘우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을 죽였다라는 죄를 범하고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헤로데는 끝내 자기가 그것을 되돌릴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로 진정하게 그것을 잘못했다고 통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더 큰 잘못까지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헤로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악령을 쫓아냈더니 이 악령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고 7 마귀를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작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묻어두고 그렇게 지내게 되면 더 큰 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면 고해소에서 많이 일어나요. 고해소에서. 옛날에도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짓는 죄는 2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주름에서 빠진 죄. 다 잘하네. 2번째 죄가 뭐예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2가지 죄밖에 없어요. 다 숨기지. 근데 이런 식으로 숨기게 되면 헤로데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아. 근데 숨기고 거기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거지.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성사를 주면서 이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형제님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형제님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10계명을 어겼습니다. 형제님, 10계명은 계명이 10개나 됩니다. 무슨 계명을 어기셨습니까? 10계명을 어겼습니다. 형제님, 10계명 안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계명을 어겼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10계명을 어겼습니다. 내가 나가라겠어요. 나가라. 이건 성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나가시오. 나가라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아요.
뭔가 죄를 지었지? 10계명 중에서 뭔가 죄를 지었어요. 신부는 뻔히 다 알지. 젊은 남자가 와서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사준 지가 몇 년인데 뻔히 다 알지만 자기 죄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고쳐지잖아요. 근데 10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죄를 계속해서 감추면서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오늘 헤로데가 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더 큰 죄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성사를 본다거나 하느님께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헤로데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그 죄를 합리화하고 또는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 죄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 헤로데처럼 그 죄를 온전하게 뉘우치고 자기 자신이 고치려고 마음 먹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갔겠지. 근데 찾아가지 않고 만나보려고는 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범하는 헤로데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죄에 발을 디뎠고 이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쩔 때는 과감하게 그걸 끊고 되돌아서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10계명을 어겼습니다 라는 이 말에 들어있는 얼마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죄에 대한 태도, 이 죄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은 더 큰 죄도 둔감하게 만들어서 더 큰 죄까지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게 되는 정말로 큰 죄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나 역시도 고백성사를 보거나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할 때 나 역시도 그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